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뒷분하고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가운데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1절도 굉장히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로마서 8장 28절도 굉장히 성도들이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1절도 너무 익숙하게 잘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인생 구절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방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방향이 정해졌는데 어떤 방식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것이 있는데 먼저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방식을 선언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죠. 천국은 죽음 이후에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천국이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그럼 바로 천국에 가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방향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세우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확장시키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이게 믿음의 숙제인 거예요, 실은.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 영광이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곳이 없어요. 다른 거.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다면 없는 것이 있는데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고요.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증상도 없고요. 결국 죽음도 없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없는 것들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죽음의 정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죽음의 정상으로 골골거리다가 결국은 죽는 인생으로 전락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왕노릇하고 교만하게 사는 대가가 바로 그런 죽음의 증상으로 고통하다가 죽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의 증상과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똑같은 의미의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말이에요. 서울이나 한양이나 똑같은 말이듯이, 교회나 예배당이나 똑같은 말이듯이, 믿음과 순종이란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 그때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갈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보여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살리는 역사, 세우는 역사, 그리고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면은요 시끄러워요. 내가 드러나면은 냄새가 나요. 내가 드러나면은요 상대가 고통스러워해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나는 감추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면 향기가 나요. 주님이 드러나면 일치가 있어요. 주님이 드러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우리의 대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24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재물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는 일, 재물을 추구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복병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복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추구하는 삶,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추구하는 그 삶은 이방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삶의 원리가 되는 사람은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이 성도인 신자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여야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 다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구하고 살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필요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를 무엇으로 들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 비유를 들어줘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내가 기르지 않느냐. 너희들이 공중의 새만도 못하겠냐. 그것들을, 미물들을 내가 기른다면은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나의 자식 삼은 너희들을 내가 내팽개치겠느냐.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 들의 백합화.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백합 하니까 우리나라 백합처럼 그렇게 하얀 그 꽃을 생각하죠?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백합, 하얀 꽃, 그게 백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교순례 가보니까 들의 백합화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들꽃처럼 생겼는데, 키는 조그맣고 들꽃처럼 생겼는데, 관상용 양귀비 있죠. 관상용 양귀비가 이뻐요, 미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관상용 양귀비가 비스름하게 생겼어요. 그 비스름하게 생겼어요. 빨개요. 빨개가지고 민들레꽃처럼 고만한, 키도 조그맣고 민들레꽃처럼 들판에 쫙 깔렸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저게 들의 백합화입니다.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스라엘 공항에 가니까 그 들의 백합화를 큰 벽화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걸어놨어요. 왜? 이스라엘의 자랑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키우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내가 창고를 채워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늘 뒷전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안에 가면은요 3일 반점이라고 해서 제가요 인터넷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천안 3일 반점 처음엔 쫙 나와요. 그 맛집이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진짜 있는 사실이야.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증을 해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예화로 사용되는 그런 식당이기 때문에 아주 큰 어떤 식당인 줄 알았더니 상가 건물의 2층에 있는 식당이더라고요. 3일 반점. 장한수, 박선영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보통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된 일이죠. 쉬는 날도 없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퇴근해야 되는 정말 고단한 일이 이 음식점이에요. 근데 이분은 중국점, 중국 음식, 짜장이라든지 이런 그 짬뽕, 이런 중국 음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구역장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분에게는 정말 불행하게도 5살짜리 지능밖에 안 되는 20대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신앙생활까지도 봉사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 이 부부는요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구역장을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부부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분들은요 첫째로 주일과 월요일을 쉬어요. 아예 쉬무. 주 이틀 문 닫아요. 아예. 그리고 아침에 구입한 재료가 떨어지면 문 즉시 닫아요. 2시가 되었든 3시가 되었든 4시가 되었든 그날 재료 소진되면 즉시 문을 닫는다. 그리고 중국 음식은 30%가 배달로 나가는 음식인데 이분은 배달을 안 해요. 배달을 안 한다. 그리고 값이 저렴해요. 곱빼기를 시켜도 추가로 돈을 안 받아요. 해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면을 다 먹을 때까지 해물이 남아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식당에 들어가서 게시판을 보니까 짜장이 6,000원이고 짬뽕이 7,500원이더라고요. 그 비싸지 않아요. 손님의 95%가 단골 손님이래요. 그 동네 장사니까 그
상가 건물의 2층에 있는 건물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 장사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최고 좋은 재료로 나는 장사를 한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 2일을 쉬고, 그리고 또 일찍 퇴근을 하고, 또 이 배달을 안 하는 그런 이유는 시간을 확보하여 봉사를 하고 구역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기가 구역장으로 봉사를 하는데 자기가 모범을 안 보이면은 구역원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몸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외부에 3일 반점 간판이 크게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떡하니 기록되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사진에도 나와요. 어떤 블로거가 이 집을 맛집으로, 맛집을 소개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가면 무조건 줄 서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3일 반절 쓰고 나머지 반절은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만약에 이 3일 반점이 소문이 안 좋다든지 불칠전 한다든지 장사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장사나 잘하셔, 음식이나 제대로 만들어, 친절하게 해,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친절하고 값도 싸고 맛도 좋고 성실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쉬는 것을 용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거야.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간판에다가 그거를 써놓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이, 야, 저 정도 예수를 믿으면 나도 좀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부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의 삶의 비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15군데의 선교지를 섬기는 것이 그 사람들의 비전이더라고요. 다니엘 기대가 11월 달 끝났잖아요. 다니엘 기대의 좋은 점은 매일 강사가 바뀐다는 게 좋은 점이고요. 또 좋은 점은 설교기는 설교인데 간증 위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왠지 이 성경을 강의하면은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자기가 만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공감도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 교회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달마다 동일한 은혜, 그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구나, 그것을 구구절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해요.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저 사람과 동일한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이 저 사람의 몫으로만 이야기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삶의 원리를 정하고 가는 사람. 첫 번째,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이 나는 새를 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이고 입힌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염려를 믿음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역도 아닌데 네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책임져 못될 일에 대하여 네가 걱정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걱정할 일이 생기면은 넉넉히 있어야 됩니까? 자포자기하고 들뜰들하식으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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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 믿음의 사람은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재물의 문제, 돈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문제 다 염려거리입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하시면 응답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 속에 살고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가장 내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간순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믿음에 부합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고려할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베트남 선교지 갔다 왔는데 그 중에 마지막 들렸던 곳이 하노이에 있는 샘물교회였어요. 우리 국제기업봉사단에서 세웠던 하노이의 샘물교회인데 임대료가 월세만 월 400이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돼요. 한국도 월 400이면은 굉장한 월세인데 하노이 아주 번화가의 1, 2, 3층을 임대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가니까 딸 둘이 있는 목사님이더라고요. 딸 둘이 있어요. 딸이 2학년, 3학년이에요. 2학년, 3, 딸만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거기서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우리가 공항에 가기 때문에 그 가족들과 우리 일행들이 함께 한국 식당, 백제 식당이 들어가요. 거기에 백제 식당 엄청 비싸요. 근데 거기 동행했던 장로님이 저녁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마침 그 앞에 내 앞에서 그 선교사님 부부하고 두 자녀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자녀 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딸의 이름을 지은 그 이유를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그 부목사 때 이 딸들을 낳았다는 거요. 부목사 때. 그런데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 청년부에게 5만 원권의 선물권을 걸고 이름을 좀 지어와라 그래. 수백 개가 왔다는 수백 개. 5만 원의 선물권을 걸고 내가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좀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1등으로 뽑힌 애가 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아버지가 그 딸에게 뭐라, 얘 이름은 5만 원짜리 이름이에요. 그래. 얘가 신문을 얘 이름은 5만 원짜리 이름이에요. 나한테 그러는 게 얘 이름은 5만 원짜리 이름이에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네 이름 5만 원짜리 아니야. 네 이름은 수백 개 중에서 1등으로 뽑힌 이름이야. 내가 활짝 웃더라고요. 5만 원짜리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1등짜리라고 하는 이름도 똑같은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냐는 그 애 몫이요. 평생 난 5만 원짜리 이름이야. 그럼 얼마나 싸구려가 납니까? 내 이름은 5만 원짜리면 그 싸구려 이름이지만 나는 1등으로 뽑힌 이름이야. 1등으로 뽑힌 얼마나 최고의 이름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을 할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 말씀을 고려하고 믿음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최고의 선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습, 마음으로 선택하고요, 몸으로 선택하고요, 삶을 통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그것이 내 나라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 그런 것들 내가 다 너희에게 있어야 줄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되면 다 주신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문 밖에 두고 맞이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이방